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한 곳 더 보십니다. 78절, 제일 마지막 1장 78, 79절 78, 7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추억을 나누어 줍니다. 성탄 카드가 참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SNS로 카톡으로 이렇게 막 보내는, 그러나 이전에는 성탄 카드가 굉장히 많았지요. 유럽의 어느 나라는 우체부를 없애버렸어요. 편지 보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지요. 촛불로 무용하다가 머리카락을 거슬리는 그런 일도 있고, 새벽송을 돌면서 성도들이 나누어진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성탄은 1년 중 가장 귀한 날로 여겨집니다. 역사라는 말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대문자 He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주전, 주후. 그리고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력이라는 건 태양을 중심한 거 아닙니까? 음력은 달을 중심한 거지요. 유대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 절기에 따라 교회력이 있는데, 교회력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성부의 경우에는 창조절이 있고 성자의 경우에는 대림, 성탄, 주현, 사순, 고난, 부활, 성천 이렇게 나누고, 성령의 계절은 성령 강림절로 나누어지는데, 성자의 계절 중에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린다.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잘하지 못해요.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인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직책 명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구별했다. 신약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사야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6개월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그 부모가 사가랴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왕궁, 집,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추운 곳에 양들과 함께 잠을 자는 목자들에게 임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나는 가난하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몸이 좋지 않으니까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도 임했다는 말은 지식도 있고 건강하고 판단 있는 그분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요. 그분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므온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 눈도 개심처리하고 몸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금씩 비틀비틀 걸음, 그 시므온이에요. 안나도 그래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는데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어요. 나이 계산하면 우리나라 계산하면 100세 전후 될 수 있어요. 할머니에게도. 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박사들, 동방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이니까 이란, 이라크 그런 지역이 되겠지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예수님 오시는 일에 일을 했던 분이 마리아 요셉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목자들, 시므온, 안나, 마리아, 요셉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그 점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딱 알맞다. 그래요.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돼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부모뿐 아니라 자녀도 예수님 오심을 환영했던 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특히 마리아는 아이를 낳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지요.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야. 그랬더니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종이지요.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주님이 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두움 있는 사람들 위로하기를. 시므온이 평소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결국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주님이 만족하게 하셨다 하는 점을 알게 되고, 또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려졌다. 간구함이, 기도가 들려졌다. 안나에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성탄을 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망연회 그럽니다. 잊어버리는 해.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자. 잊어집니까? 머리만 더 아프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 마음에는 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보다도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경건한 삶, 경건한 삶.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분은 참 경건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사람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목자들일지라도 그런 경건한 추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었지요. 두 번째가 소망이라는 겁니다. 기다린다 그 말이지요. 기다린다. 여러분, 이루지 못한 꿈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이룹니다. 무엇으로 이룹니까? 믿음으로 이룹니다. 현실과 목표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가랴나 안나가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지요. 나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지요. 그러나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 세컨드 카밍,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더 악해집니다. 전쟁, 기후이변, 인간의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복지가, 바른 정치가 불가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대의 양심이 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에 있는 분들은 이 타락을 조금 늦추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면하기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착한 일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섬기는 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하십시오. 악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거룩을 탄생시키는 날, 그런 뜻도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도 거룩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모든 곳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산,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자연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외치지만은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세속적 계산을 내려놓고 무질서한 탐심, 독점, 지배, 거짓, 분노, 갈등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해지고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움트는 거룩을 향하여 도전하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진통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 기르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짐승도 새끼 낳을 때 진통합니다. 꽃도 싹이 틀려면 진통합니다. 그러나 진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저는 압니다. 수고하는지 압니다. 섬기려는 노력 있는 거 압니다. 때로 견디지 못해서 불평이 토할 수도 있고 나는 이거 못하겠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탄식도 나옵니다. 다 진통입니다. 성도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도 조금씩 맞지 않는 진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픔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진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진통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해서 믿음 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끝나지만 그 진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진통을 통해서 부러진 게 바르게 되고 진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도 진통했습니다. 마리아 요셉 말할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숨어야 됐고 도망가야 됐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성탄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을 위한 진통이 있을 때 그래도 인내하고 주님이 이루실 거야 믿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